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마 오늘 본문은 묵상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떠오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자체가 질문을 던지듯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어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다시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당시 무리 중 일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빈정거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귀신 축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빌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질문합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스스로 망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쫓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도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쫓는 것이냐라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냈다면 귀신을 쫓는 유대인들도 사탄의 힘을 사용했는데 왜 그들은 비판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사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귀신 축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무당이나 혹은 타 종교를 보면 그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신 축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귀신 축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집에 한 젊은이가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친구 가운데 깡패 같은 친구 하나가 매일 저녁 하숙집에 와서 자다가 어느 날 그 집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숙하던 그 젊은이를 아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숙집 아주머니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니까 옆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살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만약 예수님이 하숙집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불량배를 옆방이 아닌 집 밖으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사는 젊은이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까지 하십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다시 옛날 살던 곳으로 와보니 어떻습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자가 먼저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오직 귀신의 통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사는 더 이상 사탄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당이나 타 종교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특별한 사람 혹은 정신병자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사탄은 자신의 무리를 통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완전히 사로잡혀 노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샘플이고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체시켰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귀신 축사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사탄의 통치하에 있지 못하도록 역사의 대반전을 이룬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하심으로 이 세상은 더 이상 사탄이 주관하는 곳이 아니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매인 삶의 방식을 이제 벗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통해 누리도록 세상에 즐겁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미 결판이 난 승리를 가지고 그것을 귀신들과 사탄에게 외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오니 우리 모두가 나를 비롯하여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서 자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확신하며 기도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을 이용하여 역사하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을 확신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폭력, 이기심과 거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만 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스스로 실족할 수 있음을 알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